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2023년 종려주일이 오늘이고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듣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각색을 많이 하는데요. 각색된 또 연출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냥 천천히 읽는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눠야 할 듯합니다. 그걸 우리는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래요. 그냥 원석 또는 원본, 오리지널 그대로 그거를 우리가 알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또는 판결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그 종교적 이유 때문에 총독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부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만나지 않고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태도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단지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기게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로마 총독을 움직이려면 종교적인 이유 가지고는 절대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죠.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사회적인 이유만이 로마 총독이 유대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 18장 30절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사회적이죠. 도덕적인 이유도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어떤 민족적인 이유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의도를 빌라도가 모를 리 없죠. 성경에 의하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긴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라고 기록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데려가서 너희들의 법대로 판결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며 빌라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미 이 말 속에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보면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이미 의논했고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를 돈을 주고 매수했죠. 혹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을 획책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는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례 없이 동트기 전 새벽녘에 유대인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사형 판결과 집행의 권한이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을 때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획책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소란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곧 땅에서 들려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에 높이 올림 받으실 것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것에 대한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는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겁니다. 자신의 죽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는, 마치 정적을 제거하듯이 종교적인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혹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끄럽지도 않았고 나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매수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듣는데요.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인생 사명이다, 인생 목적이다, 이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인생 목적이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인생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의 인생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고난과 심지어 죽음과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좇아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조금도 숨기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퍽 불편해 하시곤 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라오면 머리둘 곳조차도 없을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나를 닮겠느냐? 그래도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거든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 듯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우리의 인생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명은 바로 나만의 것으로서 유일하고 특별하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아침에 산에 안 가시고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교회는 과연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왜 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인생 사명, 인생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오른쪽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게비요. 왼쪽 갔다가 여기도 아닌 게비요.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도 아닌 게비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도 아닌 게비요. 평생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없거나 부족해도 한 길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군중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외침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을 로마의 손에서 구출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 군중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렸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움직인 힘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사람. 체포돼서 옥에 갇힐 게 분명하고요. 고문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요. 심지어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바울의 사명이 결국 체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 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처형한 도시였고 사도 바울을 또한 체포하여 로마로 보낸 도시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인생 사명이었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도 각오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레슬링 경기이나 또는 전장에서 백병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치열한 거죠. 인생을 전쟁하듯이 산 거예요. 혹은 아주 치열한 레슬링을 하는 그러한 것처럼 산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진력하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달리는 것으로 인생을 묘사한 겁니다. 제가 한때는 이래봬도 100m 선수였죠. 100m를 11초 3, 4에 끊을 때죠. 잘 뛰었어요, 저 생각보다. 다리는 짧지만 어려서는 제가 꽤 큰 키에 속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서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을 보세요. 그걸 굉장히 느린 동작으로 그의 숨결 하나까지 잡아낼 듯이 비디오로 또는 카메라로 천천히 보여주는 걸 보세요. 온 폐가 다 팽창하고 한 번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내쉬지 않고 얼마를 뛰는지, 한 번 숨을 내쉴 때 그리고 다시 들이마실 때 얼마큼을 마시고 다시 뛰는지. 의외로 100m 선수가 100m 뛰면서 숨을 한 번을 안 쉬어요. 숨을 쉴 때는요, 뛸 때는요, 온 몸의 근육이, 온 몸의 신경이
솜털 하나까지 진력하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나태할 겨를도, 사소한 일에 시간을 쓸 겨를도 없이 그렇게 뜀박질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십자가, 곧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보상, 우리의 영광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수록 신자의 미래와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찬란한 미래 이전에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있어요. 그 혹독한 시련의 계절에 국가적, 사회적, 심지어 가정적 모든 환경에서 믿음 지키기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을 이기고 견뎠을 때 누리는 영광이 예수 재림의 때 누리는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상 받길 원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도록 기도하지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큼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원하시죠? 하나님의 보상 원하시죠? 그 내용 속에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안전과 안위는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형통함 원하시죠?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하실 텐데 하나님이 복 주실 만큼 사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사세요. 그러면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걸 버린다 해서 흡족할 리도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세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런 얘기 합니다. 대학교 강의를 할 때 학교에서 평가를 요청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해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하죠.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적 평가도 하지만 태도와 인격의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그걸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에 관한 것이었다면 순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죠. 빌라도가 가장 궁금한 것은 자신을 메시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한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영적 왕이심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정치적 왕이 아니다. 따라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정치적으로 제거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러므로 너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정치 혁명을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 혁명을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너 또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제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면 정치적인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엉뚱한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뿐이에요. 본래 의도는 종교적 의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의 혁명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빌라도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일 사람이 아니네, 이런 정도죠.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 입장을 소신껏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맹렬했죠.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 유대 곳곳에서 평화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빌라도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로마 관할이고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의 권위 또는 권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웠어요.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집요한 요청, 집요한 고발을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대답할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마치 핑퐁 게임 같은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오면 공이 빌라도에게 넘어왔고 빌라도는 이 공을 헤롯이라는 사람에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고 예수님께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고 이제 이런 핑퐁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밀란은 나지 않아야 하겠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자니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러니 예수님의 입에서 뭔가 실수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라도 하는 것인데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빌라도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자꾸만 뭘 물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설화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말실수.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정치를 못해요. 말이 많아서. 목사가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뭐만 동동 떠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정치적인 수사를 또는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고요. 논쟁할 이유도 없어서 그래요. 왜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사명이잖아요. 아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데 이걸 누가 이해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께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들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민족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세금 문제도 나왔었으니까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발해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명하셨죠. 그 순명하기로 하셨고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 심정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그러니까 순명하기로 이미 결심했잖아요.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무고함으로 고발을 해도 변명하고 논쟁하고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죠. 침묵은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순명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냥 순명하면 안 되나요? 마치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혼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본인이 이루고 있다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은 순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선동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선동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군중들 사이에 몇몇을 심어서 선동한 거예요. 교회에서 선동하는 무리배가 있습니다. 무서운 짓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서 뭔가 공감대를 끌어낸 다음에 뭐 하려고요? 무슨 혁명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저항하지 않으세요. 순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쟁하지 마세요. 변명도 마시고, 저는 논쟁도 좋아하고 변명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다르셨더라고요. 저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사람들에게는 불평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 사명이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선동해서 군중을 끌어들여 예수를 죽이도록 했어도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예요. 그들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 군중들을 선동하고 군중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성공했죠. 아이러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본인들 뜻대로 한 것 같으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긴 것 같죠. 그들의 배후에 있던 마귀가 승리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들 뜻대로 된 것 같으나, 그리고 그들은 쾌재를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는지 모르나 이루어진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순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명을 위해 뭐 하시라고요? 침묵하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순명하는 사람은 조용해요. 사람을 선동하지 않아요. 모사를 꾸미지 않아요. 정치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세상살이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순명의 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항의 영성이 아니라 무슨 영성? 순명의 영성. 시대 정신이 순명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순명만이, 자신의 사명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영성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참 이게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왜 시끄러울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알고 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죠.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사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서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모른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걸 모르고 한 것이니 주님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발을 쓱 뺄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아닐지 모른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하소서라는 전제는, 용서의 전제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빌라도도 죄인이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받고 예수 팔아넘긴 유다예요. 내가 나의 안전과 안위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베드로고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쫓아다녔던 10명, 그러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10명의 제자가 바로 나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잖아요. 슬쩍슬쩍 저울질이나 하고 양발 걸쳐서, 양다리 걸쳐서 우왕좌왕했던 빌라도, 네, 우리가 빌라도잖아요. 그저 명령으로 지시받았으니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로마 군인들, 우리가 로마 군인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순명하는 영성, 나는 아닐 수 있고 나는 아니겠거니 하고 발을 빼는 철면피 영성을 제거하고 순명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이면에 있는 이 슬픈 현실들, 이런 고난과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야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화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2023년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사명에 순명하는 영성을 기르시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하며 침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